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이 강의를 들을 때 또 소그룹 시간에 마음을 열고 또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또 하나님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시간들이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육과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가를 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그네로 은혜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 지금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 된다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되어서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자유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고 걸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돼서 자유인이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땅, 저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네, 육과 이번 육과의 요약과 학습 목표입니다. 육과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 이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네, 세션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툭하면 빠지는 함정 우상 숭배. 내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죄.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툭하면 빠지는 함정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함께 첫 번째 세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광야 시험 이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지침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떠나왔으나 애굽이 백성에게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그 신상이 왜 송아지였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믿던 그 우상이 바로 이 소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애굽에서 믿던 그 신 중에 하나였던 소의 형상을 하고 있던 모습들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어쩌다가 참 예배를 망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된 예배,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와 우리도 동일하게 또 같은 이유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여호와다.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행동에서 드러난 대로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그 신 앞에 절하고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을 하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죄송하지만 어줍지 않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세요.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렇게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거기 있지 않으신데도 본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여러분의 감정에 막 격해져서 너무 예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나는 막 너무 감정이 막 흥에 취해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똑같은 내 이런 그런 막 감정이 격양된 찬양의 그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란 성경에서 계시된, 좀 오타났네요. 여인데 아이로 됐어요.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럼 그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채소는 싫어하시고 고기는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그 제사에는, 그 제물에는 구별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벨의 예배가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고 그 중에서도 기름진 부위를 드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의 소산물, 자기가 얻은 그냥 그 수확한 그 곡식 중에 어떤 것을 드렸대요. 근데 그게 구별돼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10개 중에 1개를 그냥 대충 갖고 와서 드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잃어버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모세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꽤 길어진 거예요. 모세가 이쯤 올 때가 됐는데 한 달 넘게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세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의심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부조하자 좌절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 그분 없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무언가 믿음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불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건, 그래,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곧 죄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그 일정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보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릴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 단위, 1년 단위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브리핑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40일간 동안 자신이 따라 눈에 보였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건 변함없으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인내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 사건도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결국은 그냥 물을 제공해주지 못하셔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구별하여 내리신 것을 보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털끝 하나 상치 않은 것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금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듭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획득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서 이 금을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획득한 전리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금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무력으로 이겨서 빼앗았습니까?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금고리예요. 이 금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금을 보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라,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그동안 열심히 그 종로를 타면서 받았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전리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그 금고리로 그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여지는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요 제목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어쩌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석한 두뇌를 주셨는데 이 두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명석한 하나님께서 두뇌를 주셨는데 이 두뇌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래서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혹은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가려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꿈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 희망하는 일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란 또 예배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축제를 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핵심 교리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거짓말이나 도둑질과 같은 행동으로 표출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정말 중요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태동한 것이 열매로 자란 결과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대개 나무나 금으로 새긴 형상에 절하는 것이나, 또한 창조주 대신 이 피조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형태를 띠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따 결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인정, 안전, 권력, 쾌락 등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신상 앞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불상 앞에 절하거나 예배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혹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맹목적인 열망으로 바뀌는 영역을 검토해 봐야 돼요.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걸 너무 원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좋은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너무 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막 열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열망 속에 그 마음이 자라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가야지 내 스펙을 쌓을 수가 있고, 내 스펙을 잘 쌓아야지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만 내가 연봉을 잘 받을 수 있어. 내가 연봉을 잘 받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건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뭐였어요? 연봉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 최종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이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때, 혹은 난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럼 그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으신지, 내가 왜 이 대학을 가고 싶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 숭배를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 모두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음의 우상 숭배가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막 신나, 근데 감정에 막 그런 취함, 그래서 내가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감정과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나는 거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세상의 가요를 듣고 춤을 추고 막 흥에 겨운 것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흥에 겨운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우상 숭배를 진단해 보시고 언제나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세션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세는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그 신상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예배의 문제일까요? 어떤 것을 높여드리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런 문제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마음에 이것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의 문제, 어떤 것을 예배하느냐, 이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라면, 그 대상이 바뀌면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이고 중독의 문제이기도 돼요. 여러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게임을 생각하고 게임을 너무나 사랑하고 게임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게임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다 예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적인 그런 쾌락적인 것들 혹은 그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중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재의 사역, 중재하는 일, 모습, 그런 것에 대한 묘사가 시편 106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중재, 그럼 쉽게 말해서 중재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침으로써 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나 빼고 친구 2명이 막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왜 싸웠어? 아유, 이제 우리 끝이다. 다 따로 놀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A라는 친구에게 가서 야, 왜 그래? 무슨 일이냐면 아니, 제가 그렇게 하잖아. 아, 그래? 야, 제가 나빴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친구 편을 들다. 이번 또 B에게 가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왜 그랬어?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러면 하긴 또 걔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도 참 기분이 나빴겠다 하면서 또 편을 들어주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또 오랫동안 봐왔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또 이렇게 막 화해하는, 이게 바로 중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는 아빠가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편 들어주고,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는 가끔 좀 감정적인 문제죠 막 들으면서 아빠 편 들어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엄마랑 아빠랑 또 이렇게 사이좋게 또 우리 같이 오늘 회식하고 막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해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갈등, 문제 지금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를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재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이 호소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막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들을 멸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합니다. 여러분, 무슨입니까? 이 중재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욕망으로 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 의견을 묵살하시면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거예요. 아 주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간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말아달라.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럼 10명이 부자라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정말 그 기도에 모세의 그 이야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그 즉시 다 멸망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현실과 또 이 모세의 중재 기도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 늘 존재하던 위험 요소였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우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걸 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다른 것 앞에 절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 더 많은 거짓된 신들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람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 나의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세 번의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자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나무 앞에 절하거나 불상 앞에 절하거나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막 믿는 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놓는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기쁨, 평화, 안정, 의미, 의의, 정체성, 구원 등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친구들이랑 노는 데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게임하는 데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친구들이랑 놀 필요 없어요? 아니죠. 친구들이랑 놀면서 기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건 관심도 없고 뒷전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친구들이랑 기뻐하는 거, 너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나의 이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 안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징크스 막 이런 거 이야기하죠.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손에 뭘 쥐고 있어야지 징크스를 내가 깨지 않아야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안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친구를 지금 같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만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는다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다 우상 숭배예요. 의미, 의, 정체성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돈이 내가 지금 수중에 얼마 있네.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침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기쁜데.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오늘 이제 당장 쓸 용돈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 지금 보호 아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셔서 자취 한번 해보세요. 나갈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공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 막 전기세 이렇게 많이 나가? 여러분 제가 반 자취했었는데 제일 서러운 게 뭐였냐면 제가 우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유 사 먹을 그때 2,000원이면 우유 한 팩 1리터를 살 수 있는데 그 2,000원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막 쪼달려요. 그러니까 이거 우유 못 먹겠다.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없으면 제가 기분이 되게 다운되더라고요. 우울하다 막. 왜요? 돈이 없어서 우울하다 막.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 평안, 안정을 하나님 외에서 다른 데서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태만 계속 머무르진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가 돌아오면 되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점검하셔서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을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제단, 신전, 형상과 연관시키며 문제를 여기지 않지만 우상은 마음 안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돈, 섹스, 연인관계, 동료의 인정, 경쟁과 기술, 안전하고 쾌적한 안경, 아름다운 두뇌, 성공과 야망 등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줄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이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가지만 진짜 성경에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신은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는 맞겠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완벽한 존재가 한 분 계시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더 완벽한 중재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인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어요. 중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 이제 죽어서 좀 마지막 때가 와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막 나열해요. 여러분 이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때 누가 중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누구누구의 죄는 내가 다 대신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치를 죄의 값을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 중재가 필요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학생이라서 아직 못하겠어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누구부터 기도하시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나처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호소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과제예요. 6과 메시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과를 예습해 오시고 질문에 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그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